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오늘 27절, 28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불의하고 약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은 큰 고민을 하면서 또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사실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영원이라는 말과 악한 사람들의 끊어짐, 어떤 날이 이르렀을 때 그 날이 이제 심판의 날, 죽음의 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향에서 잔치가 있으면 그날은 사람들에게는 잔칫날인데 그 잔칫날까지 그렇게도 잘 보살피고 먹이고 또 애지중지하던 돼지에게는 제삿날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이제 끊어진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의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뭐와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직도 그냥 자신이 선을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악 가운데, 악의 한가운데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의인이란 악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다윗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서 이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 34절의 말씀도 27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또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런지,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아주 소중한 영적 지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이 말씀이 37편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한 사람들의 삶을 이 다윗은 아주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번성하고 잎이 무성해서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뭐만 있냐면 잎만 있지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the day of 야훼, 야훼의 날에 그들은 그냥 없어질 거예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11장 14절,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아침에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고 좀 열매를 좀 얻을까 해서 나무에 가봤더니 잎만 무성한 나무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았다. 잎만 무성한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세력인 것처럼 크고 아주 강성해 보이고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엄청난 것처럼 이 죄의 세력이 커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없어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이렇게 두 구절에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전한 사람, 의인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전한 사람을 잘 살펴봐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제 시편 37편이 맞춰져요. 자, 여러분 오늘 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악인들 그리고 의인들, 여기 이제 두 예정된 날이 있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며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어제 요 날은 the day, 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요 날은 악인들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비춰보면 악인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끊어지고 악인들이 멸해지는 날, 잎이 무성했던 세력이 아주 강성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끊어지는 날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 날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날을
온전한 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그의 날, 한날, 심판날은 그날이 끊어지는 날인데 이 18절에 온전한 자의 날들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the days, 복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27절의 말씀,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이게 이제 the day와 the days 어제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시편 37편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명령형과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27절이 또 34절이 전형적인 그 명령형과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산다. 영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착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지만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34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 이것은 어떤 삶이에요?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말씀과 이게 이제 대치가 되죠. 자, 이 시편 37편에 여러 가지 명령형이 있다는 걸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 말씀, 악을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3절에도 나오네요. 27절의 말씀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5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하지 말지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나눌 때는 악을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어요. 여기에 대한 약속들이 아주 귀한 약속들이 아주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냐면 명령형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를 명령하고 있는 명령형으로부터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5절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이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요 구조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 시편 37편에 이렇게 쭉 약속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27절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아주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 이렇게 될 때 정오의 빛같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과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이 개신교의 가르침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제 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가르침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악인이 망하는 것 아주 분명히 보게 되는데 이거 망하는 걸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요 말씀 17절의 말씀과 이제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 성화를 이루고 오늘 다윗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럴 때 이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믿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칭의라는 것을 얻는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이 행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들이 뭘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어디만 강조하고 있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행함을 전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믿음만을 강조하면 요게 구원파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요거는 정말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7편에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걸 그렇게 강조한 거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유효해지고 이게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인 줄은 뭘로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은 안 맺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다윗도 잎이 무성한 나무, 세력이 강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드러내고 위상을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한국 교회가 찍혀서 불에 던져질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7편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요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도록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하늘의 좋은 은혜의 열매들, 복된 열매들을 맺히도록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뭐만 있냐면 입만 무성하다는 거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잎사귀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세요? 열매를 가지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나무가 됐으면 생명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권면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주님은 우리를 분별할 때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이런 거 가지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게 진짜 예수와 접붙임된 생명나무인지 아니면 아직도 악의 나무인지를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하신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도 이 원리로 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이 원리로 우리를 분별하십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나무인지 아니면 가짜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이 행함을 무시하고 행함을 도외시한 한국 교회가 열매가 없는 삶,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성도들만 그냥 무성하게 잎사귀만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제 양산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다윗의 시편 37편은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주제가 담긴 시편이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34절 말씀 천천히 읽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